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하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자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로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비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몸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드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찬양과 영광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하는 예배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신호 목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능력과 은혜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심하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랄랄랄랄리리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을 예배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랄랄랄리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리리리. 주여 랄랄랄랄랄랄랄리리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외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엎드려 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교구와 교회학교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복내려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몽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살상이 야훼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앙 속의 은혜. 재앙 속의 은혜. 혹시 여러분들은 남의 잘못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잘못할 때 같이 기합받는 거였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니까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유격 훈련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유격을 3번 받았어요. 근데 유격 훈련을 가면은 꼭 하는 게 뭐냐면은요, 뭐 팔 벌려 뛰기, 조교가 그래, 팔 벌려 뛰기 20회 그래요. 그러면 복명복창해야 돼요. 20회 그럽니다. 그럼 소리가 작다, 몇 회? 20회 큰 소리로. 그러면은 20회 시작할 적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구호는 생략하고 그래요. 그러면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팔 벌려 뛰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요걸 20개 하다 보면 19번 정도 하면은요, 마지막 구호를 하지 말라는 걸 다 잊어먹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마지막 구호를 누군가는 20이래요. 그러면 다 같이 기합 받는 거예요. 뭐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아니면 원산폭격이라 그래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든지. 그러면 20회가 안 맞춰지면 30회가 되고, 30회 하면은 또 마지막 구호를 또 누군가가 붙여요.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또 붙여요. 그러면 그게 40회가 되고 50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구호는 나는 아는데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같은 전우가 그렇게 잘못해서 얼차려 받고 기합 받는 것, 그것도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같이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홀 어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오신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미국은 지방이 너무 크니까, 스테이트가 너무 크니까 한 지방에, 뭐 만약에 중북부 지방에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요, 보통 어디서 오느냐? 멀리서 오기 때문에 3-4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중북부 지방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저기 동부 쪽에 사시는 분인데 시카고까지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난폭 운전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폭 운전자를 피하려고 하다가 상대 쪽에서 오는 트레일러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 난폭 운전자 미국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난폭 운전자 때문에 아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지금도 마음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계세요.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부실 공사를 했던 악덕업자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것도 나와 관계없는 한 사람 때문에. 버지니아대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 아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32명이 목숨을 잃고 23명이 다치고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주범이 누군지 아시면 한국 사람이에요. 조승희 씨라고. 그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나머지 남은 유족들은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강력한 처벌을 원해요. 왜 남의 죄로 엉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의롭게 산 사람들이나 불의하게 산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재앙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 찾아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재앙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식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를 쌓다가 죽은 18명이 죽을 때에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은 이해가 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는데 살아남은 너희들도 그 사람들이 죄값이 많아서 죽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남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죄가 있다. 이 말은 이해가 가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죄가 있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고 세상은 원래 죄악이 들끓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심판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게 은혜 아니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재앙 속에서 재앙이 비껴갔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 속에서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건 다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은혜가 특별한 거예요. 심판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애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살지만 재앙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받아 마땅하고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애써서 애굽 사람과 우리를 선을 그어놔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잘못했느냐?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 했을 때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 빼놓고는요, 첫 번째부터 9가지 모든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살았어요. 누구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바로 왕 때문에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애굽 백성은 무슨 죄가 있어서? 왕 잘못 만나서. 바로는 그런 큰 경험, 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왕이 말을 안 듣자, 말을 번복하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또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또 포악해져서 안 보내줘 이렇게 하니까 이가 생기고, 4번째 파리가 생기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불편함입니다. 살면서 불편함, 물이 없으니까 목마른 불편함. 일주일은 참을 수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도 물 없이도 참아냅니다. 개구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지만 참아낼 수 있어요. 이가 생기는 거 불편하지만 참아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참빗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참빗을 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머리 이렇게 비우면 애들 머리에서 뭐 구두둑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손톱으로 딱 하면요, 피가 탁 터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도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불편하기는 하지만 살만은 합니다. 파리가 들끓어도 불편하지만 살만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 불편함의 재앙이 아니라 소유물을 가져가는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으로. 여섯 번째는요,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 일곱 번째 재앙이 오늘 읽었던 우박이에요. 우박과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온 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식물들을 다 빵꾸내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식물을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이건 불편함의 재앙이 아니라 소유를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까지 위협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았는데 애굽 백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바로 왕만 하나님이 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백성들을 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 더 놀라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에만 재앙이 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파리가 들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와 파리가 없었어요. 우박이 떨어질 때에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만 우박이 안 왔단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면서 3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의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애굽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재앙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과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지금 심판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재앙과 고통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선과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고 인간의 본질은 부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재앙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다가왔어요. 심판이 다가왔어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끝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 자주 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셔요. 아직도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10가지로 애굽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처음부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처음은 하나님이 말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재앙이 왔어요. 바로가 여러분 처음에 순종했으면은 애굽에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몇 번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번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10번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걷어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택하셨는지, 이런 선택 예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그 속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백성보다 죄를 지으면 더 지었지, 주인집에서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반인 반수를 만들어서 섬길 때 노예들도 같이 섬겼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까맣게.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한 70명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린 상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나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은 심판하시고 왜 이스라엘은 구원하셨는지, 왜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안 내시는 겁니까? 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아무 받을 것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어디 속에서요? 재앙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은혜의 뜻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쳤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인식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믿음으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면서 믿고 있으니까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또한 행위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 또한 내가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반응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저 받은 거 감사해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고민하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시선이 어떠하신지 아십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너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지진도 피해가는데 너희 일본 나라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차등을 두고 남들과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결국 자기 열심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공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받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이 나만 피해갑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재앙을 만난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왜 나만 안 받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고난 받는데 왜 나만 피해가는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낙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아닌 철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목이 뻣뻣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낙심하도록 만들지도 못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가난에도, 어떤 질병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아니 저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그 재앙을 피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피해갔습니까? 의문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또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재앙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참고 계시는, 그리고 참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 앞에 나의 공적, 나의 열심,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재앙이 피해갔습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보다 더 잘나서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 믿으려고 지금 나오신 분들이 먼저 온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늦게 온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한 가지라 그랬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감시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재앙 가운데 그 재앙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하며 은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절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죄인들이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도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나눌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떡을 드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잔을 드실 때도 기도하실 때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애국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죄가 없어도 내게 고난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피할 때에 나는 죄가 없어서 고난을 피한다라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고난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저만 고난을 피해야 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살아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리면은요, 은혜 받은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4분의 1 됐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인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결단합니다. 다시는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그저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며 우리 가족이 변화되며 내 자신이 변화되며 주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였는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주님 그저 나눌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 그러나 값없이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며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이 만연하고 고통과 죄악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런 고난이 피해가는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족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온전한 사람이 주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당들이 당리당략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분의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지역 색깔로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국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자녀들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이 자손 천대 만대까지 아버지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틈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도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5장 6보 4지 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계속 흘려보낼 때 갑절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능력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성찬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진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하나다 교회학교 연합 찬양 예배가 6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등산 및 둘레길 순례가 6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6월 15일 주일 오후 3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침례를 받지 않은 13세 이상 성도입니다.
몽골 단기 선교 바자회가 6월 22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몽골 단기 선교 물품 및 후원 모집을 6월 29일 주일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꼭 쓰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꼬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올 때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없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투표 다 하시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 나라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은 모두 다 투표하시고,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국 선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은 또 무슨 달이냐면요, 선교대회가 있는 달이에요. 5월 달이 원래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만 6월 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6월 둘째 주부터 아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도 하시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설교하실 텐데, 선교사님들 오실 때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누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